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는 나의 시작이 어디인지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레위기 1장 16절 말씀에 그것의 모이 주머니와 그 더러운 것은 제거하여 제단 동쪽 재 버리는 곳에 던지고, 에스겔 43장 2절 말씀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아멘.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내가 하나님인 줄 알았습니다. 내 인생의 열매를 내놓으라는 세상의 소리를 듣고 종노릇하며 살던 애굽이 나의 고향이었고,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더러운 것을 버리는 동쪽이 나의 본질이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마귀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원수가 된 그런 존재였습니다. 이런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은 내가 되어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을 떠난 원수의 모습인 뱀이 되어 장대에 높이 달리셨습니다. 불뱀에 물린 자들아, 세상의 생각에 물려 뱀이 된 자들아, 장대에 달린 놋뱀을 보아라. 내가 뱀이 되어 십자가에 달려 너를 대신해 죽었다. 이것이 너의 모습임을 아느냐? 네가 죽은 것을 아느냐? 이제 네가 너라고 했던 하나님 된 존재는 죽었다.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신 은혜로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많은 물소리처럼 흐르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해 내 안이 밝게 빛납니다. 할렐루야, 나는 새롭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나의 시작이 죄인 것을 알려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죄인임을 알아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죽어야 다시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 은혜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1쪽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서로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신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를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시작점입니다. 너무나도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일 수도 있으나 우리 안에 우리의 육신의 지정이가 각성이 되어 있진 않고 자꾸만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모습이 우리 속에, 내 속에, 제 속에 있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 말씀을 가지면서 여러분들 안에 이 복음이 더 힘을 얻고 또 그 복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안식과 감사함이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오늘 사랑의 기도의 내용이 시작해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내용이 오늘 설교의 중요한 내용들을 그대로 이렇게 해놓은 것 같아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난 이후에 아내에게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근데 간혹 가다 보면 어떻게 똑같은 이야기들을 이렇게 한 사람은 기도로 한 사람은 설교로 똑같이 해가는가라는 생각이 들 때 한 성령이시구나라는 생각들을 갖게 되어집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한 이야기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삶의 의미를 찾고 있었던 줄무늬 애벌레가 있었습니다. 삶이 너무나 무료했습니다. 그랬던 그 애벌레가 어느 날 커다란 기둥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둥 하나를 발견하고 위를 쳐다보니까 그 위에 많은 애벌레들이 기둥을 타고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서로 엉켜서 저 기둥 꼭대기까지 올라가려고 서로가 머리를 박고 밀치고 싸우면서 그 높은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 줄무늬 애벌레가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그 위에 뭐가 있기에 저렇게 다른 우리 애벌레들이 죽기 살기로 올라가려고 애쓰고 살고 있을까? 줄무늬 애벌레는 그 무리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똑같이 경쟁하고 다투고 밀어내며 밀치고 끝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천신만고 끝에 드디어 기둥의 맨 꼭대기 위에 다다랐습니다. 드디어 그렇게 다른 애벌레들이 올라가고 싶었던 그곳을 정복하였습니다. 성공한 것입니다. 하지만 곧 줄무늬 애벌레는 실망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힘들게 올라왔던 기둥은 사실 다른 기둥하고 다를 바 없는 그런 평범한 기둥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때 허탈해 있는 줄무늬 애벌레에게 노란 나비가 살랑살랑 날아와서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 노랑 나비는 자기 친구 애벌레였던 것입니다. 그때서야 이 줄무늬 애벌레가 자기가 본래 나비였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줄무늬 애벌레는 주저하지 않고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몸을 말고 오랫도록 고치가 되어서 고통을 견뎌내고 난 이후에 예쁜 나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날아오르기 시작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여러분이 어디서든지 한 번쯤 들어봤을 것 같은데, 오늘 우리에게 주어주는 놀라운 이 복음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설명하고 있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내가 어디에 서 있느냐는 거예요. 출발점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냐는 거예요. 그 출발점을 정확히 알아야 우리가 가야 할 목표가 보입니다. 출발점에서 출발했다는 것은, 그 시작점이 했다는 것은 뭔가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 길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시작점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내 이 말은 다른 얘기로 하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정체성 문제예요. 정체성. 이 정체성을 정확히 인식해야 우리의 믿음 생활도 바르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줄무늬 애벌레 이야기를 보면서 전 바로 복음이 이것이 복음이구나, 복음을 가르쳐주는 이야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신의 정체성,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기 위해 그냥 기둥 위에 다른 애벌레들이 올라가니까 똑같이 오르면서 그곳에서 서로 경쟁하고 다투고 밀쳐내고, 그리고 무조건 이기려고 높은 곳에 올라가면 그것이 성공인 줄 알고 달려듭니다. 그리고 그 높은 곳에 올라가면 그 높은 기둥에 올라가기 위해서 올라가고 있는 애벌레들의 부러움을 삽니다. 찬사를 탑니다. 야, 저 애벌레는 좋겠네. 야, 놀라운 저 사람은 성공했는데 나도 저 위에 올라가서 성공된 인생을 살아야지 라는 부러움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곳에 올라가 보니까 깨달은 것은 애벌레가 자신이 나비인 것을 알고 다시 스스로 땅에 내려와서 자기를 말고 고치가 되어서 고난의 시간을 지나고 난 이후에 나비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깊이 인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어리석게도 애벌레가 기둥 위에 올라가고 나서야 깨달은 것처럼 우리도 기둥 위에 올라갈 그 고생 안 하고 바로 깨닫고 땅에서 고치가 되었으면 좋으련만 그렇지 않고 꼭 그 과정을 가야만 각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땅으로 내려오십니다. 예수님이 무덤으로 내려가셨듯이 그때서야 내려와서 내가 죽고 주님 사는 것, 그것을 고백하며 들어갑니다. 이 이야기를 꺼낸 것은 사람들의 잘못된 인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 메시지를, 이 복음을 잘못 오해해서 율법을 행함으로,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이루고 내가 하나님께 나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름 석자,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도 많이 이야기해서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고 그래 맞아 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어요. 근데 죄송한 이야기지만 저를 포함해서 저 자신에게도 말을 하지만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에요. 말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아는 것이 아니에요. 내 지정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내 행함으로, 내 공로로, 내가 무엇인가를 이룸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가려고 하는 마음들이, 이 습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있다는 얘기는 다른 얘기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납니다라는 말을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너무나도 단순한 이야기고 머릿속으로는 이해가 됐고 그걸 믿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의 실제의 삶 속에서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내 모습을 우리가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아예 안 했으면 좋겠지만 우리는 이 땅 안에 지정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이 땅 안에 세상에서부터 받았던 생각과 가치관이 습성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안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것이 들어올 때마다 우리가 이게 또다시 내가 하나님 앞으로 서려고 하는구나, 내가 나야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의 시작점은 죄인입니다. 죄인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없는 상태를 얘기해요. 이게 죄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이 없으니까 무슨 짓을 하냐면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내가 나야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that I am 했던 그것을 내가 나야, 사람이 인본이
그 일로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합니다. 그래서 끝없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뭘 내놓냐면 내 행위 보세요, 내 노력 보세요, 내 열매 보세요, 내 선함을 보세요, 내가 이루어준 공로를 좀 보아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만 자신의 행위로, 율법으로, 선한 행위로 하나님께 나가려고 하는 그것이 얼마나 강력한지 이게 안 깨져요. 안 깨져요. 재미나게 저희 제가 훈련하는 것은 저희 가정에서 훈련을 제일 많이 하겠지요. 그러니까 아내하고 무슨 문제가 있어가지고 서로가 막 다투, 막 의견이 안 맞으니까 어쩌서 좀 심해지면 이제 언성도 높아지고 그러죠. 근데 그러고 있다가 이렇게 가만히 조금 지나서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또 서로가 각자 내 의견이 맞아, 내 생각이 옳아, 이것으로 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딪히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가 나를 공감해 주지 않고 인정해 주지 않으니까 그 사람이 미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 감동이 요동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감사할 것을 못 찾는 거예요. 기쁘지 않아요. 마치 세상 잃은 그 사람처럼 그냥 푹 처져가지고 어깨가 처져가지고 그렇게 서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 순간 우리가 똑같이 또 내가 나야가 또 서렸구나. 내 속에 또다시 내 행위로, 내 의로, 내 지식으로, 내 생각으로 쓰려고 했었다는 것들을 인지하게 되어지고 서로가 끄덕끄덕하게 되어지면 그 순간 나오는 것이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나했구나와 함께 감사가 나와요. 감사가.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평화가 와요. 안식이 되고 안심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자꾸만 자기의 의를 들이밀고 하나님께 나가려고 하는 속성이 있어요. 습성이 있어. 하나님 앞에서 내 의가 어디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디 하나님 앞에 내 의를 정말 눈곱 같은 그 먼지 같은 그 의도 의가 아니죠. 우리가 더 알면 먼지도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사실은 뭐예요? 내가 나야로부터 시작된 의가 어떻게 의가 될 수 있냔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똑같은 일을 반복해요. 그리스도의 영이 납니다. 나로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잘 믿으면 되지. 내가 잘 살면 되지. 내가 잘 살고 있어. 그것으로 자부심을 느끼고 하나님 나 칭찬해 주세요. 그러고 준 거예요. 나 좀 알아주세요. 내 기도 좀 들어주세요. 내가 이 원함과 바람들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잘 섬겼는데 하나님 앞에 그 내 의를 꾸깃꾸깃 숨겨놨던 거 이것을 다 갖고 올라가지고 하나님 앞에 꺼내놓으면서 그러니 나 좀 알아주세요.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내 원함과 바람을 들어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 그리고는 그것이 내 뜻대로 되어지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나 하나님 앞에 삐쳤어요. 원망합니다. 하나님 그럴 수 없잖아요. 내가 기도하되 하나님이 들어줄 때까지 내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나하고 한번 경쟁해 봅시다. 야구기 야구관광에서 기도하듯이 내가 기도를 들어주실 때까지 기도할 거예요. 기도는 그렇게 해야 된다면서요.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어? 그래? 목사님이 그랬어? 그래. 그게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우리는 알아요. 기도는 그게 기도가 아니에요. 그것은 그러면 뭐예요? 그 선왕당에서 뭐 부처에게 비는 거 다를 바 없는 거죠. 그 우상이죠. 종교죠. 우리는
이런 것들이, 이런 모습이 내 속에 있다는 것을 직시해야 돼요. 인정해야 돼요. 그런 것들을 자꾸 발견해야 돼요. 내가 내 모습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그 모습을 보면서도 아, 그렇지, 저 모습이 나에게도 있지 하고 매번 깨달아야 돼요. 내 시작점, 출발점이 정확하게 인식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 뭐라고 했어요? 1절이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되어 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대가를 대신 치르심으로 우리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처음 모습이 뭐예요? 처음 모습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었던 자예요. 죽었던 자. 예? 여기에서 허물과 죄라고 얘기했는데 허물을 이 말의 원어의 뜻 속에는 뭐냐면 침범이라는 뜻이 있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말의 허물의 이 원어 속에는 침범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 침범이 뭐예요? 어디에 침범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법을 침범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안 하고 뭐예요?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고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내가 나야가 인본의 법으로 선악을 나누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침범했다, 허물과, 이것이 허물. 그래서 우리 한글로 허물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허물과 죄. 죄는 뭐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확한 원어의 뜻은 관역에 벗어난 거예요. 관역의 정점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있어요. 그대로 살아가는 것, 그거 성전된 우리예요. 하나님의 그래서 영을 우리에게 모셔서 성전이 된 거예요. 이것이 관역의 정점인데 그 관역에 벗어났어요. 그 말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이 빈 채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상황, 성령이 없는 빈 성전 건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로 살아요? 육신이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니까 내가 하나님이네 하면서 지정의 선악을 가르며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흉내를 내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1절에 죽은 상태다. 죽었다. 그 뭐예요? 숨을 안 쉬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죽은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이어서 하나 되어야 될 상황인데 그 관계가 끊겨져 있어요. 뿌리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 예쁜 꽃이 있잖아요. 오늘 이지용 권사님이 이렇게 꽃을 이렇게 꺾어 오셨어요. 이야, 너무 예뻐요. 꽃을 보니 이렇게 기분이 좋은지 모르겠어요. 예뻐요. 한데 얘는 수명이 없어요. 살아있으나 죽은 거예요. 뿌리가 없거든. 근데 얘는 뿌리가 있어요. 뿌리가 있어요. 살았으나 죽었어. 오늘 로마서 8장 말씀에 그 우리 장로님 암송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그런 상태였어. 육신으로만 살아 숨을 쉬는 것이 산 것이 아니야. 이거예요. 이 상태예요. 2절 말씀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에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게 바로 너희의 삶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의 살았던 상황들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형태가 어떠했냐? 그리스도의 영이 없어서 인간이 마땅한 관역, 하나님 만드신 계획, 목적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법을 침범해서 살았던
너희의 모습이 너희의 시작점이다. 그래서 세상 풍조를 따르고라는 이 말은 이 세상의 가치관, 이 세상에서 좋은 것, 성공하는 것, 옳은 것, 바른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그것을 네가 잘하면 칭찬받고 인정받고 했다고 하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래서 이 세상 가치관, 세계관, 이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들.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 모두 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습니까? 뭐예요? 자기의 이익에 맞춘 거예요. 그리고 자기 이익의 기준에서 저 사람이 뭔가 우리에게 유익을 주잖아요. 그 사람은 선한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에요. 의로운 사람, 박수 받을 사람이에요. 그 사람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패턴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유혹을 하면서 선악과를 따먹게 합니다. 근데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러면서 그 기준이 뭐였어요? 선악과를 딱 보는 순간 그들의 기준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주신 기준은 아니에요. 그거 따먹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었어요. 따먹을 수도 있는데 또 순종이니까 그것이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 사단의 말이 들어오는 순간 내가 하나님 되어서 선악을 구분하기 시작하는데, 선악을 구분한다는 건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무엇이 옳고 그렇고. 근데 그 기준이 뭐였어요? 선악과를 보면서 먹음직스럽네, 보함직스럽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네. 뭐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기준으로 인해서 돼가지고 좋으면, 아니면 잘못된 것이라고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상태가 이 세상 풍조를 그대로 그 패턴으로 살았던 너희야, 너희의 삶은. 그리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를 따르던 모습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공중은, 여기에 성경에서 공중의 권세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아래 있는 것, 바깥, 천국 밖에 있는 것을 얘기해요. 그게 공중이에요. 사단은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예요. 이게 사탄이에요. 그래서 이 사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 계시록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계시록 12장 9절 말씀, 12장 9절 말씀, 큰 용 같이 읽습니다.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꾀하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여기 보니까 용, 여기 큰 용, 그리고 앳뱀, 마귀, 사탄, 온 천하를 꼬이는 자, 이게 한 마리 하나, 사단의 이야기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 최후의 심판을 해서 쫓겨난다, 그 장면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불순종의 아들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언약을 거절하고 이제 불순종으로 길을 가는 거예요. 인본의 길로, 내가 나야로, 내가 하나님입니다 하고 가는 그 길, 하나님과 관계를 끊겨진 길이 너희의 길이었다는 것이에요. 3절 말씀 또 읽습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가 뭐였어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자,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대로,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았던 것이 너희야. 즉 하나님의 영이 없이 인본이 하나님 노릇하면서 지정의가 발동하여서 살아가는 자,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나야로 하며 하나님 노릇하며 사는 것이 너희의 모습이야. 그래서 너희는 어떤 존재냐? 본질상 진노의 자녀. 본질상 진노의 자녀. 너희 본질은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예요. 우리의 시작점이에요. 이것은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람의 스스로 힘으로는 하나님 앞에 쓸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전적인 부패예요. 전적인 타락이에요.
자력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자력의 어떠한 우리의 선도 하나님 앞에 선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뿐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사를 오늘 그 사랑기도를 했던 사모님이 사랑기도를 했던 그 레위기서에 보니까 그 말씀이 뭐예요? 그 안에 가지고 있었던 제사를 드릴 때마다 드렸던 부유물들이 있죠. 버려야 될 희생 제물을 하기 위해서는 그곳에서 다 했던 똥, 오줌, 더러운 것들을 다 어디로 가요? 동쪽 성막 동쪽으로 버려라. 희생 제물에 그 가지고 더러운 부모를 그래라. 그게 동으로부터 시작해요. 동으로. 출입문 쪽에 동이. 트름 성문에 들어올 때도 동이. 동쪽에 문이 있어요. 성막을 들어올 때도 거기에요. 동. 그리고 그 부유물들 버리는 곳이 동쪽에. 너희의 시작이 거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먼지예요. 똥이에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에요. 가능성이 없어요. 근데 자꾸만 내가 이랬어요. 이것이 막 꿈틀꿈틀하는 거예요. 자랑하고 싶어서. 나 괜찮은 사람이야. 남이 나를 인정해주지 못하면 그것 때문에 막 화가 나가지고 잠을 못 자요. 열받아가지고. 그런 존재. 내가 본질상 이런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니까 자존심이 상하면 못 견디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납니다로 해서 자존이 된 사람은 자존심으로 영향받지 않은데 우리는 여전히 그 자존심 하나로 살아가는 모습인 거예요. 이사야서 64장 6,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으 우리의 의를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의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른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결국이 소멸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입은 옷은 우리가 그렇게 깨끗해요, 내가 선한 일 많이 해요 하는데 그 의의 옷이 뭐냐면 잎사귀 옷이라는 거예요. 잎사귀 옷. 그런데 그 옷으로는 너희의 수치와 죄를 덮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로 그 선함으로 그 의로움으로는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쓸 수 없는 거지. 한낮에 뜨거운 태양 아래에 있으면 다 시들어 버리는 거예요. 범죄한 아담이 자기가 범죄하고 나니고 자기가 벌거벗은 것을 알고 난 이후에 한 행위가 뭐예요? 무화과 잎으로 자기 몸을 달았어요. 하지만 한낮을 지나고 나면 곧 사그라지는 그것이 너를 가릴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로 겉으로 치장하지만 너희는 회칠한 무덤이라는 거예요. 겉만 번지러 잠깐 그렇지만 그 속에 썩은 죄악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심각하니 그들은 뭐냐면 자기의 의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니까 하나님을 주로 부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로 부르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진노하셨어요. 근데 왜 그들의 모습이 그렇냐? 그들은요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켰어요. 십계명을 얼마나 잘 지켰는지 몰라요. 말씀을 줄줄줄 외웠어요. 그리고 시간만 나면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말씀을 연구하며 가르치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한테 그 말씀을 암송을 시키면서 가르쳤어요. 하지만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 회칠한 무덤 같은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얘기합니다. 독사의 새끼, 사단을 뜻하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예요? 그들은 예수님 앞에 주님이라고 안 했어요. 왜요? 내 공로가 큰 거예요. 내 의가 큰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잘 믿었어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내가 이렇게 희생했어요. 내가 안 먹고 구제했어요. 내가 안 먹고 전략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기 위해서 잎사귀 하나도 내가 도둑질하지 않냐고 11조 했던 사람이에요. 나 이런 사람이에요.
그 의가 있어서 예수님을 향하여 주님이라고 부르지도 않아요.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의 예언대로 되었다는 것들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성경은 지식이 있었으나 예수님 앞에 주님이라고 부르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절망이에요. 그래서 소멸될 수밖에 없다라고 표현되어진 것이. 로마서 1장 20절부터 20절 이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 1절 먼저 20절 먼저 읽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자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에게 핑계하지 못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되신 것들을 만물을 통해서 보여주었다는 게 가르쳐준 거예요. 그래서 똑똑한 사람, 머리를 쓰고 있는 사람, 아, 우리에겐 창조주가 있구나, 우리를 만드신 분이 있구나,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성들을, 그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들을 집어넣었기 때문에 이것을 보면 핑계치 못할 만큼 너무나도 정확하게 나오는 거예요. 부모를 주었어요. 부모를 주었는데 부모는 보면서 아, 우리에게도 영적인 부모가 있구나, 진짜 우리를 만드신 분이 있구나, 이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부모에게 피를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부모하고 똑같은 그 부모의 DNA를 받아서 똑같아요. 생긴 것도 똑같아요. 목소리도 비슷해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DNA,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인해서 그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야만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구나, 생명을 얻는구나. 자연의 창조물을 통해서 그를 보여주는 거예요. 아, 너 먹지 못하면 너 죽는 거지. 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돼.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곳곳마다 모든 곳에 핑계치 못하도록 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21절에서 2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의 생각에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에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그들이 지금 이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여기 보니까 썩어질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으로, 또 새로, 짐승으로, 또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상으로, 그 우상으로 바꾸어서 하나님을 그렇게 섬겼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이렇게 동물 모양을 가지고 우상으로 섬기는 줄 아세요? 응? 생각해 봤어요. 왜 동물을 신으로 만들어서 그 섬기지? 이해가 안 되네?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근데 여기 보면 그 마음속에 뭐냐면 인간 안에 가지고 있는 내가 나야가 강인함을 갖고 싶은 거예요. 동물처럼 강했으면 좋겠어요. 동물처럼 용맹했으면 좋겠어요. 또 동물이 보니까 소들이 일을 하니까 소가 우리에게 풍요를 주네. 그러니까 동물을 통해서 내가 풍요를 얻고 싶은 거예요. 근데 결국 내가 나야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그 부러운 마음으로 저런 축복을 주세요. 나에게 건강함을 주세요. 용맹함을 주세요. 또 풍요로움을 주세요. 그래서 안정감을 느끼고 싶어요. 그거예요. 이 모습이 어디에 나오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갈 때 그들이 모세를 40일이 지나도 이 모세가 나타나지 않자 뭘 해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죠. 근데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까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정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는 존재인 거예요. 나에게 복 주시는 분, 나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분, 나를 인도해 주시는 분, 나에게 풍요를 주시는 분. 그래서 그들이 만든 것이
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송아지는 뭐예요? 그들이 애굽에서 섬겼던 신의 모양이에요. 그 뭐예요? 풍요의 신이에요. 풍요의 신. 이것이 너희의 실체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그러고 있어. 하나님을 그렇게 왜곡되이 내가 나야가 있으니 비어있는 상황이니 너희의 실체가 이런 상황이었다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다. 오늘 한국 교회 안에서 여러분 스스로 같이 포함해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나가가지고 뭐해요? 하나님 뭐 주세요? 뭐 해주세요? 이것으로 나가잖아요. 하나님의 주신 베푸신 은혜에 감사해서 나가기보다는 또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표현할 길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이 예물을 드립니다 하면서 감사 예물을 드리는데 그 내가 원하는 것을 간절히 소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어요. 우리 아이가 좋은 직장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감사하죠. 하지만 그보다 더 감사한 것이 뭐예요? 내 영혼이 살아난 것이잖아요. 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서 얻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너무너무 벅찬 감사와 그거에 비할 게 아니잖아요. 그건 더불어서 되어주는 거예요. 되어주면 감사하고 안 되어줘도 감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물을 바치거나 우리가 감사의 마음속에 있으니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감사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것으로 서야 돼요. 내 행위로 인하여서 내게 무언가 이익이 되었으면 감사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금송아지를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바알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했는데 내가 원하는 것도 해주셨네? 아이 또 더 감사하네. 더 감사하네 이래야지. 감사함을 더 그래. 또 반대로 떨어지게 해주셔서 내가 또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깨달았네. 그것도 더 감사하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대학교 시험에 떨어졌을 때였어요. 그랬더니 너무 하루 동안 울었어요. 부모님 앞에서는 미안하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니까 집에 못 들어가고 커피숍에 한 잔을 고통에 앉아가지고 고작 커피 한 잔 시켜놓고는 훌쩍 울고 있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주고 이제 주일이 시작이 됐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 뭐냐면 하나님 나 떨어지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내가 이제 내 실체를 조금 알았습니다.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했어요. 그 감사. 근데 그 제가 다녔던 교회는 감사한 거 보면 다 누가 뭐 감사 뭐 이렇게 써지 하시는데 목사님이 당황스러운 거예요. 뭐 떨어졌다고 하는데 감사라고 표현을 하니까 그런 게 인상이 남아요. 기억이 남아요. 뭐냐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어서 봅시다. 24절 25절 읽습니다. 27절까지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를 쓰기를 버리고 서로로 향하여서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봉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아멘.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렇죠. 남자와 여자가 같이 결혼하는 것이 순리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근데 그들이 영리로, 순리가 아니라 영리로 쓰고 있어요. 근데 그 영리를 쓰고 있는데 그 앞전에 뭘 얘기해요? 지금 이것을 동성애가 문제야. 너희들 동성애를 쓰고 있으니 너희 죄의 이 모습이야. 이것을 가르쳐주는 것으로만 본가는 것은 1학년 수준이에요. 근데 그 앞전에 우리가 읽었었던 말씀이 24절 25절 그 앞절에 쭉 뭘 얘기를 하냐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나야가 경배하는 거예요. 다른 얘기로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간을 만드셨는데 이 만드신 목적은 그 속에 그리스도의 영을 넣어서 성전되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이게 순리야. 그런데 너희가 지금 순리를 행하지 않고 영리를 행하고 있어. 그 속에 있는 내가 나야가 하나님이야 하면서 내 인생 잘 되어야 돼. 내 욕심에 따라서 내 정욕에 따라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에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너희가 실제 너희 모습이야. 그런 이 영리한 것으로 인하여서 이 그 뒤에 나와 있는 말씀이 죄들을 쭉 나열하잖아요. 그게 본질이 이 죄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너희의 상태가 지금 영리를 쓰고 있다. 그 이야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습을 하나님 보여주시기 위해서 동성애에 대한 이야기들을 곳곳에 나오는데 특별히 성경에 두 군데가 심각하게 이 동성애 문제가 부각되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는 어디냐면 사사기예요. 베냐민의 불량한 사람들이 레위의 첩을 그 레위인도요. 부인도 있고 첩도 있고 여럿이 있는 중에서 한 첩이 불량한 짓을 해서 다시 데려오다가 그 동관계를 맺다라는 말을 동성애를 하자는 것이야. 거기 온 그 레위인 관계를 맺자.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그 주인이 여기에 있는 첩 여자 대신 만족하고 이 사람을 레위인을 보호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거기에 끔찍한 12토막 사건이 나오죠. 시체가 12토막. 지은이 이 이야기를 처음 들어보나 이런 충격적인 장면이 성경에 나와 있는 줄 알고 성경을 읽어봐요. 그런 것을 아주 리얼하게 되어 있어요. 이때 동성애에 나오고 또 한 가지는 소돔과 고모라 성이에요. 여기 동성애의 모습들이 그대로 부각돼서 나와요. 시간 관계상 소돔과 고모라 성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에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브라함이 조카를 데리고 가나안 땅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땅으로 왔어요. 왔는데 점점 재산이 많아지고 나니까 서로가 다투게 되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우리가 같이 있으니까 우물을 놓고 서로가 싸우고 목자들이 다투니까 우리 각각 흩어지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 테니까 네가 선택해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말씀을 정확히 얘기하면 잘 보면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 롯에게 그 선택권을 주기 전에 이미 아브라함은 자기가 선택을 한 거예요. 사람들은 그 말씀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양보를 했네. 네? 롯이 좀 지가 그 어른이 먼저 하시죠. 이렇게 해야지 그렇게 했네. 제가 그런 설교를 어렸을 때 들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이미 선택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이 땅에 좌이든 우이든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미 하나님이 선택했으니까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선택해 라고 하는 거예요. 그자 이 롯이 뭐예요? 이렇게 쭉 이렇게 보는 거예요. 롯은 누구를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없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은 내가 나야가 살고 있는 모습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야가 이렇게 보니까 쫙 눈을 크게 뜨고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이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그의 기준은 자기의 탐심이에요. 내가 나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잘 될까? 내가 풍요로울까? 내가 잘 살 수 있을까? 어떤 땅이 내게 가장 중요한 땅인가?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땅으로 이렇게 보니까 어디가 들어왔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들어왔어요. 근데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땅을 표현하기를 어떤 땅같이 보였다고요? 여호와의 동산과 같고 또 어디? 애굽 같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동산은 누구예요? 뭘 얘기해요? 에덴 동산이죠. 근데
롯이 에덴 동산을 살아봤어요? 알아요? 어디 있는지도 알아요? 몰라요. 그냥 상상으로 여호와의 동산이었으면, 에덴 동산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의 이상향인 거예요. 그런데 애굽 땅을 얘기를 해요. 그가 생각할 때 이 땅 안에서 내가 나야가 잘 될 땅, 형통할 땅, 내가 이 땅에서 내가 나야가 정말 풍성함을 누리고 안정감을 누릴 수 있는 땅, 그 땅을 생각할 때, 자기의 이상향으로 생각할 때 현실 속에서는 애굽 땅인 거예요. 그 애굽 땅을 생각하면서 소돔과 고모라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땅은 어때요? 동성애가 만연했던 땅이에요. 그래서 유황불로 심판을 하죠.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애굽이라는 이 말이 뭐냐? 애굽이라는 말이 성경에 어디에서 처음 나오냐면 창세기 10장 6절에서 처음 나와요. 애굽이라는 말. 10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함의 아들은 구스, 미스라임, 붓과 가나안이요. 함이 누구예요? 노아의 아들. 노아의 셈, 함, 야벳. 그 중에서 하나님 노아에게 저주를 받았던 아들이 누구예요? 함이에요. 근데 그 함의 아들이 구스. 구스는 에디오피아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아프리카만 에디오피아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 말고도 서남 아시아 쪽, 서남 남쪽이나 아라비아 반도에도 에디오피아인들이 살았다고 합니다. 그 에디오피아족. 그 다음에 붓은요, 아프리카 동쪽에 아라비아 남쪽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가나안은요, 여러분 알다시피 이 가나안 족속들, 이 땅에 거주하고 있는, 그게 다 형제예요. 근데 한 가지 여기 보니까 미스라임이 있어요. 미스라임은 애굽의 히브리어가 미스라임이에요. 그래서 애굽이라는 말의 원어는 미스라임이라고 써져 있어요. 그러니까 미스라임이 바로 애굽인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미스라임은 애굽이고 그 애굽은 애굽의 뜻은 동쪽이다, 동편이다, 그것이. 제가 그 강의를 들어보니까 오늘 그 TV에서 나오는 그 강사가 얘기하는데 모든 것이 우리를 향해서 동남아시아에 살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기준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아시아는 아시아인데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동남아시아에 살고 뭐 동북아시아에 살고 있고 동남아시아에 살고 있고 이런 얘기를 하는 데면 기준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 기준이 어디일까요? 응? 유럽 가치관에서 본 거예요. 유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것을 그냥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여서 우리는 동북아에 살고 있고 저기는 동남아에 살고 있고 이렇게 동서남북을 나누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애굽은 동쪽이라는 거예요. 동쪽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검은 땅이라는 뜻이에요. 검은 땅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막이 많아요. 그래서 사막은 붉은 땅이라고 표현하고 검은 땅이라는 말은 풍요의 땅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애굽 사람들 스스로 생각할 때 나일강을 통해서 이게 홍수가 범람하면서 퇴적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은 너무 기름진 땅이에요. 근데 그 땅 색깔이 뭐예요? 검은 땅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농사를 지면 너무 수확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풍요의 땅이다. 이 땅은 내가 나야가 잘 되어지는 땅, 풍성한 땅,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애굽은 성경에서는 세상을 의미해요. 그리고 더군다나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애굽의 파라오가 바로에 썼던 왕관 보시죠. 왕관에 뭐가 있어요? 그림. 그게 지금 나오면 뱀 머리가 있잖아요. 뱀 머리 왕관을 쓴 파라오. 그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도 뱀이에요. 뱀. 그래서 그곳은 세상을 뜻하고 사단을 뜻하는 거예요. 성경 안에서. 타락한 사탄의 모습들. 내가 나야가 근데 그 땅이 애굽 땅이 내가 나야가 봤을 때 너무 매력적이고 자기 자신을 채워줄 수 있고 뭔가 풍요롭게 할 수 있는 그곳이라는 거예요. 이 땅 안에서 가장 이상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애굽을 향해서 사람들은 자꾸만 기근이 오면 어려움이 오면 힘들면 애굽으로 달려가요. 그렇죠?
하나님이 불렀던 아브라함도 애외가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의 지역에서부터 쭉 해서 가나안 땅을 내려왔는데, 그렇게 드디어 목적지인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기근이 오자 쑥 달려간 곳이 어디예요? 애굽이었어요. 창세기 12장 10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렸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니라. 여기에 보니까 결국 그곳에 내려간 건 뭐예요? 나 배고파요. 내 필요한 것, 간절함, 나를 좀 내가 나야가 조금 존재가 확인받을 수 있는 그 땅이, 그것을 채워줄 수 있는 땅이 애굽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기근이 되니까 그것을, 먹을 것을 채워서 알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곳에서 뭐예요? 야곱이, 아니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이야기하죠. 물론 여동생은 여동생이에요. 여동생이긴 하지만 사실은 아내인 것이 맞잖아요. 근데 여동생이라고 얘기해요. 뭐예요? 내 필요, 내 풍요를 채우고 싶어서 이런 거짓말을 서슴없이 한 거예요. 자기 아내를 지키지 않냐고 비겁한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정말 실망이죠. 여자들이 봤을 때.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런 모습들을 하고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올 때, 그 애굽 땅에서 출애굽 나오게 되어지는 그 장면 속에서 누구를 하나 데리고 와요? 애굽 사람 중에서 특별히 하갈을 데려와요. 그리고 하갈을 자기 첩으로 두어서 아들을 얻습니다. 그 아들 이름이 뭐예요? 이스마엘이요. 그러면 이스마엘은 지금 어떤 사람이에요? 지금 중동에 전쟁이 일어났지요. 그렇죠? 중동에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 전쟁을 일으키게 된 그들이 바로 이 아람 민족의 조상이라는 거예요. 그 이스마엘의 후예라는 거예요. 이스마엘 사람들의 후손들이 아라비아 반도에 거주했는데 그 아람 민족의 조상으로 여겨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리고 이슬람의 창시자인 무하메드의 가계와 이 이스마엘 가계와 연결이 되어 있대요. 그래서 이슬람 문화와 지금도 유대가 전쟁을, 지금 현재에도 전쟁을 치르고 있고 아주 가장 큰 화약고잖아요. 그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끊임없이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장자라고 생각해요. 이스라엘은 자기 동생인 거예요. 내가 장자야. 기득권이 있다는 거죠. 또 한 가지,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 요셉이 이제 애굽으로 내려갈 때 어떻게 내려가냐면, 이스마엘 사람, 그 미디안 사람이 바로 이스마엘 사람이에요. 그들이 노예를 사가지고 애굽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로 내리실 때 그 내려갔던 그곳이에요. 애굽 동쪽.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처음 방문하신 데가 어디예요? 애굽이에요. 헤롯 왕이 아이들을 죽이려고 하니 너는 애굽으로 내려가라. 우리의 시작점이 바로 애굽이라는 거예요. 세상이라는 거예요. 타락한 내가 나야를 태우려고 하고 내 풍요만을 태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 내가 만족해서 이 땅에서 만족하려고 살고 있는 그곳이라는 것이에요. 그 애굽 동쪽. 부유물과 더러운 것들을, 그 죄악 덩어리들을 다 버렸던 그곳 동쪽. 창세기 3장 24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쪽 그룹들과 두루 다니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 아담과 하와가 어디로 쫓겨났어요? 범죄하고 난 다음에 동쪽으로 쫓겨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동쪽에, 그 다른 데를 지키는 게 아니라 동쪽에 있어서, 그 에덴 동쪽에서, 여기에서 그룹들과 두루 다니는 칼들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는 거예요. 거기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키겠다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시작이 너의 동쪽이라는 거예요. 불가능한, 내가 나야로 살 수 없는, 가능성은 없는 진노의 자식 똥 오줌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 더 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 2절에서 4절 말씀이에요. 시작.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에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영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명하자 하였더니 애굽 동쪽 그것이 내가 나야의 이상향이에요. 근데 범죄한 아담이 쫓겨난 것도 동쪽인데 애굽 동쪽인데 인본의 끝판왕인 바벨탑을 지은 곳도 어디예요? 동쪽이라는 거예요. 신할 평지에서 그곳에 지었어요. 근데 그들이 노아의 홍수가 있고 난 이후에 그들이 동방에서 신할 평지에서 바벨탑을 짓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의 탑이 하늘에 닿게 하자. 이 말은 뭐냐면 우리도 하나님처럼 되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더 이상 심판받는 거 거절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안전을 지키자는 거예요. 그래서 탑을 하늘처럼 높이 쌓으면 되잖아. 그 평지에다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처음 선악과를 따먹을 때 사단이 뭐라고 얘기해? 이 선악과를 뜯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렇죠? 근데 오늘 바벨탑의 표지가 바벨탑을 쌓는 목적이 뭐냐면 이 탑을 하나님처럼 하늘에 닿게 하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늘에 닿게 하자. 그리고 뭘 남긴 자? 이름을 남기자. 내가 나야 내 이름 석자를 남기자는 거예요. 이 땅 안에 파라다이스를 만들어 보겠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홍수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거 그 면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만들자. 그래서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여 우리나라 이 땅 내가 나야의 이 왕국을 만들어 보겠다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곳은 하나님이 없는 땅이에요. 그 소망이 없는 땅이에요. 죽은 땅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인 땅이에요. 그 땅의 모습들이 바로 바벨탑 동쪽이라는 거예요. 동쪽. 그래서 성경 안에 동쪽을 얘기하는 그것이 그거예요. 너희의 시작이 거기서부터야. 그래서 계속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희의 시작이 여기야. 너는 가능성이 없어. 넌 할 수 없어. 이것들을 계속 이야기하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애굽에서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께서 처음 오셔서 어디로 가냐면 시내산으로 옮겨갑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뭘 줘요? 십계명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지엄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계명을 먼저 선포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가 바로 너의 존재가 이 말씀 십계명 예수 그리스도 십계명은 예수 그리스도죠. 그 예수 그리스도 이것 들어오기 전에 너의 본래의 모습이 뭐냐? 애굽에서 종로로 탔던 너희들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3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딱 한 가지예요. 지금까지 주로하게 얘기했던 것들을 계속 얘기한 건 이 한 가지를 선명하게 하려는 거예요. 내가 나야가 하나님 앞에는 나갈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 우리의 존재 실체들을 인식하라는 거예요. 다른 것 아니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이 한마디 이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내가 뭘 한 것으로 인해서 어깨를 피려고 하고 인정을 받으려고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상처를 받았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을 못 받았을 때 막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하는 거 이것이 바로 내가 애굽에 살고 있구나. 여전히 애굽에서 하던 짓을 못 버리고 나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있구나. 하나님을 이것을 인지하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안 되니까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제 자신이 그것이 안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자꾸만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하여서 나갈 수 있는 것이지, 내가 무엇인가 한 그것으로 자꾸만 나가려고 하는 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붙들어야 되는데, 그거 말고 내가 또다시 내가 뭔가 한 것을 내 호주머니에 잔뜩 넣어둔 그것을 가지고 내놓고 하나님께 쓰려고 하는 이 모든 문제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근이 올 때,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애굽으로 밀어넣어요. 그래도 지금 옛날에 살았던 내가 어딘 줄 알아? 애굽이야. 너 애굽에 종로를 하고 있었어. 그런데 내가 꺼냈거든. 그 인지하라는 거예요. 인식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깨닫고, 또 내가 애굽에 살았구나. 애굽에 종로를 하고 있는데 또 그 짓을 하고 있네. 못된 짓을 그 짓을 하고 있었네. 그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다시 끄집어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내 공로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예수님의 그 공로로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와서 내가 살았구나, 내가 은혜 받은 자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깊이 인지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10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2장 4절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로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의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기 10절에 선한 일이 뭔지 아시죠? 또 내가 행위로 또 잘못 이해할까 봐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영, 아들의 영으로 아들의 영이 되어지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선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온 거예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머리로 알았던 얘기를 또다시 말씀을 풀어가면서 또 알았습니다. 우리의 실체가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고 똥 오줌 배설물이었고 동쪽의 애굽에서 종노릇하고 있었던 우리의 실체들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자꾸만 내가 나야의 무언가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려고 하고 그것으로 인정받으려고 하는, 마치 기둥을 올라가던 애벌레처럼 끊임없이 뭔가 있을 것이라고 서로 경쟁하고 미루고, 그리고 꼭대기에 있으면 나는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의 풍조를 따라가고 있는 내 모습들을 발견하게 하여서, 내가 또 애굽에서 탈출하였는데, 출애굽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탈출하였는데 아직도 내가 애굽에 있구나, 애굽 안에 있구나. 내가 또 기근을, 내가 필요한 기근, 내가 있는 돈, 내게 필요한 명예, 내가 필요한 건강, 내가 이 땅에서 갖고 싶은 그것들을 생각 때문에 또다시 그리스도의 영을 잊어버린 채로 내가 나야로 쓰고 있었구나를 각성하고 인지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가 우리 속에 깊이 인지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